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우리 오늘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를 지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 제가 몇 년 동안 부활절 예배가 되면 종종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또 하면 오늘 부활의 의미를 또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이야기는 좀 몇 해 좀 지나면 또 한번 하도록 하겠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죽음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거죠. 왜냐? 죽음이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현재의 능력은 죽음을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요소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죽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부분이 끝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고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참 전부터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해야겠다 하면서 기회를 삼아서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 먼 나라는 아니지만 미얀마라는 땅에서 우리 같은 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라는 땅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민중들의 시위가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미얀마 소식이 계속 오니까 그런데 동남아 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 미얀마 소식을 이렇게 거의 매일 안 되면 뜨문이라도 전하는 국가는 아시아 국가 중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껴있기 때문에 다 미얀마의 소식을 잘 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의 분위기가 이래서 미얀마의 시민들을 지지할 것 같지만 동남아시아의 분위기는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더 한국에 대해서 고마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요건 부차적인 이야기고,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미얀마 관련된 사진들이 올라오고 뉴스에도 나와요. 근데 모습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막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3명이 타고 가고 있는데 군인이 1명을 총으로 쏴서 바로 죽이고 2명이 도망가는 걸 쫓아가면서 쏘는 장면. 그리고 며칠 전에는 몇 살 안 된 정말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서 아버지가 택시에 타고서 빨리 살려달라고 하는데 결국 죽은 아이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데 그들에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 중에 제가 지금도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는 사진이 있는데,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시위 현장에 나가기 전에 가족과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사진들이 몇 개 이렇게 쭉 올라온 적이 있어요. 마음에 막 고동치는 어떤 눈물? 그런데 시위 현장에 가면 지금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말 변변한 무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군인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미얀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총탄 앞에 학생들이 서서 움직였던 수없이 많은 민주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중에 6.25라는 전쟁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이 끝나고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만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총탄 앞에 서서 전쟁을 혹은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떠한 믿음의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한 명의 개인의 죽음은 그냥 인생의 끝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한 명의 죽음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과정과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총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나서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나서기도 하는 이유는, 개인의 죽음은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란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같은 시대에 미얀마라는 땅 앞에서, 그리고 미얀마 군인들이 점점점 거의 진짜 우리가 역사책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5.18 광주 같은 거의 군인들이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 근데 그래도 여전히 미얀마의 청년들은 또 막 울컥하는데, 하여튼간 또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거대한 흐름을 자신이 이끌 수 있거나 혹은 그 흐름에 같이 간다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도 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찌 보면 거대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앞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보통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포예요.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지휘를 듣지 않으면 너는 죽음이라는 공포. 이게 그냥 공포가 아니라 죽음이 현실이 되도록 너희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포 앞에 서신 거예요.
그 공포 앞에 서셔서 담담히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 거대한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이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는 잘못된 믿음의 행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불교나 보통 1차원적인 종교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건데, 막 공양을 하면, 인신 공양을 하는, 사람을 바쳐서 공양을 하든 재물을 바쳐서 공양을 하면 신의 마음을 달래서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거든요. 근데 갈릴리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장소는 크나큰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적으로 대비되어지는 장소였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정치 그리고 종교의 중심이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자체는 그렇게 살기엔 좋은 성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풍요한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장소적으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어디냐?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사람들의 일상적으로 많이 살아가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근데 이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너희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이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당신께서 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먼저 가 계시겠다는 그 말씀, 그 선포이기도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갔다? 제가 좀 전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신앙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소적인 비유를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건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놀라운 경험을 하길만 바라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길 바라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머무셨느냐? 아니,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세요. 다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수습하지 못했어요. 로마도 무서웠고 군중도 무서웠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그 전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등장하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다만 그냥 그 부분을 보면서 언젠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티나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정도 추정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고 일상을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서야 될 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신이 가족 묘지로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죽음 이후에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을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을 수습한 거죠.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버려져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정말 티나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 덕에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저는 요즘도 가끔 집에서 나올 때 깜빡했다 하고 다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뭘 깜빡했냐면 마스크를 쓴 걸 깜빡하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밖에 나갈 땐 마스크를 쓰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예전 같은 일상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이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다시 삶으로 가시는, 다시 갈릴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상이 완전히 깨어진 모습을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에는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서 일상이 깨어진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상이 깨어진 때가 있었으니 뭐냐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대홍수의 사건. 보통은 노아의 홍수라고 보통 많이 명칭하는데 그 명칭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 홍수를 일으킨 게 노아도 아니고, 노아는 그냥 방주를 만든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 노아의 홍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여튼간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 대홍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일상이 완전히 없었어요. 그런데 8장에 보면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밤과 낮으로 계속 왔어요. 근데 비가 멈췄는데 이 노아가 비가 멈추고 우리가 갈 만한 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노아가 한 새를 내보내요. 여기서 퀴즈. 처음에 노아가 내보낸 새는 어떤 새였을까요? 사모님은 아실 거고. 영어는 할까요? 까치.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요. 까마귀라는 새는 동양과 서양이 되게 다르게 보는데, 동양에서는 까마귀를 되게 이제 흉조로 봐요. 되게 이제 좀 시신을 먹고 이랬기 때문에 되게 좀 불길한 기운을 갖고 오는 새로 보는데, 서양은 길조로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새들 조류 중에 머리가 좋은 새 중에 하나가 아마 탑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의 그 뇌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만큼 머리가 좋은 새가 까마귀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쓰여지는데, 자, 이 처음 내보낸 까마귀는 이게 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지 혹은 육지가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아가 내보낸 거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보낸 새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보낸 새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새입니다.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내보내는데요. 근데 이 비둘기는 처음에 날아갔다가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다시 돌아와요. 근데 또 한 번, 며칠 지나서 또 한 번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들어와요.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육지가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어찌 보면 까마귀는 놀라운 세상을 본 거죠. 이제 자기가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생으로.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냥 놀라운 경험을 하면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고 싶어 하는, 일상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까마귀가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죽음을 정복한다면, 상징적인 의미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신접한 사람처럼 무당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나? 그것도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단 정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무게와 다른 의미를 갖고,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일상 가운데 복음을 갖고 있는,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일 땅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할까요? 모든 것이 잘 될까요? 그래서 막 신났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저 멀리 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경험을 했어. 감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경험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어. 그러면 내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평안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들이 답을 얻고 이렇게 될까?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뭔가 마약 같은 경험만 하길 원해요. 찬양하면서 놀라운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졌던 그 기쁨만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살지 못해요. 근데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갖고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놀라운 결과물을 얻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은 늘 말하지만 TV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런저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아이유가 유퀴즈에 나왔어요. 네. 아이유가 그 유재석이 물었나 하여튼간 질문에 자신의 20대는 어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행운이었던 것 같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유는 그 아이돌 가운데 탑이죠. 그리고 그냥 가수들 중에서도 탑이에요. 그리고 여자 가수들 중에 아이유만한 성과를, 그러니까 음반 판매 수나 음원이나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옛날 가수들 중에서도 이선희는 노래를 정말 잘하긴 하지만 음반 판매나 이런 결과물로 따지면, 그리고 콘서트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관객 수를 따져서는 아이유가 가장 압도적이에요. 그런 가수는 지금까지 없거든요. 근데 이걸 행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물론 열심히 한 건 맞지만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근데 그냥 행운처럼 이렇게 일이 된 것이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열심히 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 가서 찬양해야 된다고. 기도는 가는 중에 길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뭔가 막히면 그때 잠깐 할 수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근데 핑계대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 정답을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순간,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의미는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일상 속에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의미는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 여자 목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동기 목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강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오늘 칼럼에도 그 내용을 썼던 거였는데요. 오늘 칼럼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목사의,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부 작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오셔서서 저는 나름 되게 신선했고 좋았고, 이런 사역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었었는데, 한국의 기독교의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 운동 중에 하나였던 빈민 선교의 핵심에 있던 선교회가 있었는데 부스러기 선교회라는 선교회였어요. 안산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교회거든요. 안산은 계획된 도시예요. 근데 어떤 계획이었냐면 산업 도시로 만든 도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산까지 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삶이 편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요즘은 아이들을 이리저리 맡길 때라도 있잖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에는 안산에는 부모들은 둘 다 출근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집안에서 갇혀 지내거나, 옛날에 보도된 사건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집 밖에 나가는 게 위험하니까 부모가 출근하면서 문을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고 갔는데 이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촛불이 불이 나서 집안에서 그냥 타 죽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게 다 안산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면수 목사님은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빈민 선교를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꾸준하게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전 처음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았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목사님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이분은 감리교회 목사로서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정말 드러내는 분이었거든요.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있는데 영혼 구원, 그리고 동시에 사회 구원을 꿈꾸는 것이 감리교회의 모태예요.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영혼 구원하며 그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부분도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의미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 구원 같이 했던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열심히 좀 기사 검색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감리교회는 이 강면수 목사님의 죽음을 좀 조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감리교회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짧은 소식 정도로 기사 몇 개 나오는.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리교회는 끊임없이 시비를 당하고 있어요. 이 사회 구원의 부분을 보면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거는 감리교회는 그렇게 사회 구원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사회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교에서도 잘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감리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가르치지 않고 교회도 점점 원래 감리교회들은 그 뿌리를 받고 있는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찾아다니는 것이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점점 교인 수에 늘리는 그것에 집중되어지는 모양들을 취하는 것들을 보면서 씁쓸했었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 강명수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감리교회의 정체성인 사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구원의 한 핵심이셨던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가슴이 아팠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일상을 살아가셨던 그 이유는 상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도 살아가야 된다는, 웨슬리가 이것을 사회의 구원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그리고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점점점 퇴색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살지 않아요. 갈릴리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살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터전, 일상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 부활을 갖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갈릴리로 우리도 쫓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에 있거나 아니면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거나 이것 모두 다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었던, 생각했던 이들에게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삶으로 가셨던, 그 갈릴리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또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